말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같은 글을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러하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그분께로부터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흥의 시즌, 부흥을 준비하라 시리즈의 말씀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감격을 회복하라, 기도의 감격을 회복하라 라는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진리를 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는 감동이었기 때문에 금요 돌파기도 시간에는 좀 기도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으로 좀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동일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좀 원합니다. 부흥을 약속받은 시즌임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5년 전에 개척되었고 개척되기 4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써 우리에게 이 5주년이 차는 시간, 그 시간 이후에 정말 초자연적인 점프, 초자연적인 비상, 또 성장과 부흥을 주시겠노라고 우리에게 꿈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준비하라 라는 시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첫 주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제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문장을 주셨다고 했죠. 뭐였습니까? 크로노스의 신실한 자 카이로스를 맞이하리라. 제 안에 딱 떠오르는 문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흥의 시간을 준비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즌 가운데에,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에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대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카이로스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맞이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카이로스 그 자체라 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제가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실은 제가 다른 메시지를 생각하고 있다가 또 기도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 기도의 감격을 회복하라. 기도의 감격을 회복하라.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죠. 어떤 감격입니까? 기도의 감격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제가 우연찮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브라이언 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연찮게 제 SNS에서 그분의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탁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사실의 감격을 회복하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이 진리, 이 진리로 감격하라라는 음성을 허락하셨어요. 감격이 되십니까? 별로 표정이 감격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늘에 흙 뿌리는 기도가 아니라 뭐 누군가가 들어주겠지라는 기도가 아니라 천지 신명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온 우주의 질서를 하나도 흐트름 없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계시록에 보니까 아주 귀한 금 접시에 우리의 기도를 차곡차곡 담고 계시대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어요. 성도의 기도는 그냥 연기가 사라지는 연기가 아니라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금 그릇에 하나님이 그걸 담고 계세요. 왜? 그것을 쏟아 부으실, 역사하실, 이루실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흘러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커다란 금 대접에 담겨 있음을, 그 감격을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막 몇 주간 배웠잖아요. 거기서도 기도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는 거였나요? 문제를 갖고 나가는 거였나요? 이거 해주세요 갖고 나가는 거였나요? 아니죠. 기도의 시작이 뭐였어요? Father,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듣고 계시다라는 걸 선언하면서 기도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내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신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만 인식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바뀝니다. 기도는 변화하게 돼요. 내 기도를 지금 누가 듣고 계시는가?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말인가? 그냥 너무 힘드니까 탄식하는 탄식 소리인가? 그 기도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요! 이게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내 기도를 손에 집어 금대접에 담고 계시다라는 걸 상상하며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 기도는 우리에게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 세 구절을 보고 하나하나 붙들고 좀 배우기 원하는데, 우리가 금요 돌파기도 시간에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를 함께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개역 개정 말씀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말씀을 쓰는 이유가 뭐래요? 너희들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영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들만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만이 바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영광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제외예요. 왜 그런 간증들 많이 들으셨죠? 하늘에 뭐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 누가 계시면 내게 응답해 주세요. 최한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최한 목사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말했던 하나님이 진짜면 내게 증명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부터의 기도가 시작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는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는 오직 영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슨 주문과 같은 기도, 기도의 공식을 따라서 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진정한 기도는 올바른 정체성에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라는 정체성,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이 올바른 자만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뭐라 합니까? 그 영생이 있는 자들은 그를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가진 담대함, 이 쉬운 말 성경에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입니까? 어떤 확신을 우리가 아버지께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말하죠. 우리가 구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영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기뻐하고 감격을 갖기보다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씨, 하나님의 뜻대로 나 기도하고 있나? 아이씨,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 뜻대로 해야 기도 들어주신다는데 내 기도 지금 응답 안 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나 지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야? 내 욕심대로 기도해서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뜻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란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을까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이 무슨 기도할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내가 기도할 바를 뭔지 모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뭔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대요. 자, 그럼 이 성령님이 누구냐? 이 성령님이 누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느냐?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성령이 누군지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우리 안에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께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기도는 의미 없는 중얼거림입니다.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 없이 하는 기도. 그건 기도의 정의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냥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비나이다 비나이다 보름달 보고 죽어있는 물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향방이 없어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기도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생을 받은 자들은 양자의 영,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통달하는 영,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알고 있는 영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만,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듣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막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열을 막 하는 기도, 이 기도만큼,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즌에 5년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성으로 주신, 꿈으로 주신, 성령의 음성으로 주신 그 꿈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는요, 너무나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대접에 담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확신을 가지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의 말씀은 시편 65편의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5편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감격이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신다라는 감격을 회복한 자들은요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 나가요. 기도해요. 예배합니다. 기도의 감격을 회복한 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리새인같이 이방인같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감격은 인간에게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감격은 종교적인 만족감에서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감격은 오직 와,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내 소리를 들으셔? 이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감격을 회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누구보다 기도의 습관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의지와 노력과 힘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것도 성경적인 기도예요. 예수님 또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습관에 따라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했어요. 우리도 산기도의 습관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만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끌어가신다면 지속되거나 힘을 갖거나 능력을 바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가. 예수님도 습관으로만 기도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기도하실 때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당신이 나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걸 안다고요? 들으시는 줄을 나는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과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막 노력을 해서 지켜내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아버지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 내가 시간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감격, 그 흥분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는 이제 기도의 습관을 넘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감격이 여러분들 안에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의 신부인 우리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빼앗았구나라는 말이 솔직히 너무 부족해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완전히 막 누구 손에 있는 거 팍 채가는 거 있죠. 완전히 강탈해가는, 완전히 빼앗기는, 아니면 overcome, 완전히 압도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막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 막 마음이 터질 것 같다, 내 마음이 완전 사로잡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마음을 사로잡혔는지 그 다음 구절에 말해요. 기도 3시간 하면, 말씀 1년에 10독하면 내가 너에게 마음을 사로잡혀 줄게. 이랬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까? 그죠? 지금 아직 1독도 못한 사람들이 이 부지기수인데 3독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순교당하면 내가 너에게 마음을 빼앗겨 줄게. 네가 교회 10개 개척하면 내 마음이 너로 인하여 쿵쾅쿵쾅 뛸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뭐라 하느냐?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한 번 보는 것, 너무 이거 안 좋은 번역이야. 이게 아니야, 이 뜻이. 이 뜻이 뭐냐면요, 한 번 보는 것 이러니까 마치 막 하나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런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요, 그거 있죠. 뭔 일 집중하다가 갑자기 뭐 딱딱이 떨어져서 힐끗 보는 거죠. 힐끗. 싹 이거 그 단어예요. 눈에 띄지도 않는 순종, 아무도 알아보지도 않는 순종. 제가 눈을 흘겼는지 그냥 계속해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순종. 그 작은 순종만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말하면 이래요. 아이고 그러면 뭐 그냥 조금만 순종하고 살아도 되겠네. 이 감격을 못 맛본 자들만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작은 순종에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막 사로잡히는 그 감격을 느껴본 자는요, 작은 헌신하라고 해도 작은 헌신으로 나오지 않아요. 다 드리려고 하지. 그 자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가 아까 말한 십독하는 거예요. 그 자가 아까 말한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가 아까 말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이 감격을 맛봤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탄식과 같이 내뱉었던 5분짜리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감격을 느껴본 자는요, 5분 기도하고 말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 감격을 맛봤기 때문에. 청년들이여, 청년의 때에 이 감격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 종교적 모토의 인생에 살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진리, 정말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진리로 감격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는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 자가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바로 다음 장인 시편 66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자,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소리를 듣지 않는데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또 감격을 느끼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어제 죄 지었는데? 나 오늘 아침에 죄 지었는데? 큰일 났다. 오늘 한 기도 하나도 주님 앞에 안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다음 구절에 뭐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는 시편 말씀인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그냥 내가 열심을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시작 자체가 뭐냐? 내 마음속에 죄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된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믿은 자들, 영생을 누리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특권인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VIP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 모든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보는 그런 곳,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아무나 기도하고 싶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도는 그 VIP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 카드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구원받은 자의 구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의 VIP 카드, 예수 보혈 카드, 이거 있는 자만 찍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아무나 못 가요. 이방인이 중언부언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 자체가 아닌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감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기도하면 듣는다, 아니에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근데 내가 기도의 습관을 막 열심으로 했다고 들어주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네가 열심히 기도해서도 아니고 5시간을 막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지켜서도 아니고, 내가 네 기도에 귀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교회여, 내가 너의 기도를 왜 내 금대접에 담는지 아느냐? 내 아들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다. 내 아들의 순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에 붙이는 무슨 숭부리당당 숭당당 이런 이 주문 붙이는 주문 구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는 고백 자체가 무슨 고백이냐?
주님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는 예수님의 공로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는 내가 당신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 열심 때문이 아니고, 내가 기도 시간을 3시간 오늘 가득 채워서도 아니고, 내가 막 허벅지 꼬집어가며 기도해서도 아니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셔야 되는 이유,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과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셔야 되는 이유는 오직 예수의 순종 때문입니다. 예수의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승천이 내 승천입니다. 예수의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들어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문장의 의미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포함해서 그 문장에 담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했지만, 내 마음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해서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열심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해서 내 안에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순종으로 내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내가 마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감격을 회복한 자의 당연한 반응, 당연한 라이프 스타일, 터져나오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러한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한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아버지를 감격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예배이고 예배는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요, 내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찬송, 예배, 경배,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뭐예요? 하늘에서 주의 이름 거룩히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는 것처럼 뭐예요? 이 땅에서도, 기도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인천 땅에서도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세요.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서 이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오는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소리, 우리의 기도 소리에 들으신다라는 그 감격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종교 활동으로 그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 감격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이 감격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기도 없는 부흥은 없어요, 여러분. 과거 역사의 부흥의 시간을 보면 기도 없는 부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건, 기도를 마치 부흥을 만들어내는 공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주사 부흥 때 이런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면 그 부흥이 오겠지? 제1차 대각성, 영적 대각성 때 이런 기도했으니까 이런 기도하면 똑같이 오겠지? 하나님은 공식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 없는 부흥은 없지만 또한 기도가 공식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는 무엇인지, 이 진리가 회복되는 자, 아버지가 내 기도에 귀 기울이 계시다는 그 진리에 감격하는 자들, 그 자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부흥은 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가운데 기도했던 자들, 기도의 자리를 지킨 자들은 다 이 감격이 있었어요. 어두움이 쌓여있는 도시 가운데, 소망 없어 보이는 도시 가운데 창조주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자들, 그 감격이 있었던 자들이 기도로 모일 때 그 어두움의 도시에 빛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감격에서, 이 감동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터져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했던, 성령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한다라는 감격, 그게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즌 아닙니까? 성령께서 꿈을 통해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버지의 깊은 생각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꿈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감격 아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시편 65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골방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께 나아가십시오. 가정이, 부부가, 자녀와 부모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께 나아가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을 경험하시는, 이 약속의 성취를 맛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증거가 이 땅에 드러나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